요한복음 15장. 자, 13절입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13절로부터서 16절까지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시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세 번만 하시는데 나와 내 가정이 응답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나와 내 가정이 응답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 번부터 시작. 나와 내 가정이 응답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응답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응답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거,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아버지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한과 같이 인생으로 하여금 정말 원수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귀의 그 유혹을 따라서 먹는 날에는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그가 에덴 동산에서 떠난 후에 그에서 난 자식 라멕은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하는 말이 누가 나를 이로 말미암아 형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은 라멕,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벌이 77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되려고 한 거죠.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침내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맞짱을 좀 떠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귀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만난 것이 그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만난 것이 한편으로는 죄라고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좋은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더 큰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주어진 반전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이야기합니다. 참 이 말이 쉽지는 않죠.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육신되어 오시니까 그들 앞에서 그 이제 항아리 6에 정말 그 생수를, 그 물을 담았는데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자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예요. 사실 그것 자체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들 앞에서 떡을 떼어줄 때에 그 떡이 정말 5,000명을 먹입니다. 물고기를 떼어줄 때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다 나눠주고 남은 것이 12방줄이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분의 손에서는 여러분들 무한한 끝이 없는 응답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그 원수가 내 자신의 발 앞에 복종되어짐으로 말미암는 한 번의 사건, 내 자신 앞에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한 번의 사건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담이 없는, 제한이 없는 그분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응답을 얻으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났어요. 무리로 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 위로 걷는 거예요. 차라리 물이 갈라지는 것은 그 사이로 걸어갈 수는 있죠. 갈 때가 쫙 바람이 부니까 좌우로 쫙 이렇게 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마치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더라라고 도무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이제 그 홍해 바다를 이제 구경하다가 그 모습을 보며 딱 박수치고 갈 때가 갈라진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자연의 이야기들, 수많은 물질적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 위로 걷는 거요, 더 큰 사건. 그가 육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혈과 육을 같이 가졌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도 목적이 있어서 혈과 육을 가진 것임을 아셔야 자기 본질이 영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은 중고등부 기도하시는 분도 조용조용히, 찬송도 조용조용히 해서 나도 조용조용히 좀 봅니다. 분주기를 처음부터 타야 돼, 이렇게 조용히. 정말 그것이 갈라지더라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못 박자고.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악랄한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정말 자기 자신 안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내가 당신 앞에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수된 자, 원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랄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악랄한 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귀의 속성이 내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네 아비는 마귀니라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된 적이 없어요.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예수의 눈앞에 그 원수됨에 어떠한 것도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보면은 너는 귀신 들린 자라고 돼 있어요.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그 주일 안식일 날 낫게 해줬다,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소경된 자를 찾아가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며 그를 협박을 하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나는 그가 어디로부터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라. 그들은 모세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하지만 예수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었다면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서 온 거예요. 사탄이 보낸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를 뜩뜩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회개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요구했다고 하는 것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허물과 죄를 세상 가운데 들춰냈다고 회개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도둑놈이라고 가르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작고 너무나도 먼지 같은 분량인 것은 나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야. 하나님. 그 악나는 죄 말이야. 이와 같은 인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죄가 되시는, 아버지여 이 인생 말고 내가 죄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악랄한 죄,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에덴에서의 아담의 모습이 여실히 그 바벨탑 사건에서, 그리고 그분이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가리신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가리우신 영광으로 인하여 그 허점을 하고 들어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분 자신이 떡을 떼어준 그 떡을 받아먹은 자로부터서 시작해서 그에게서 수많은
물고기 2마떡 5덩어리에 이적을 먹은 자들이 다 달라들어서 죽이라고 달라들었다는 거죠. 하시니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예수는 말하기를 그 원수된 그 자 말고 내가 죄입니다 그랬다. 내가 죄, 내가 죄다. 누가 그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죄가 되라고 가르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분이 죄가 되시려고 육체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의 원수된 자,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았지만 그 속마된 그것을 버려야 되지만 그것을 정말 버려야 할 것만 버리지 않냐고, 바벨탑 사건에서 버리지 않냐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버리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육체로 오셨을 때에 마침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장을 내버리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했던 그 원수된 자를 죄라고 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죄입니다. 내가 죄. 누가 그를 향하여 당신이 죄가 되라고 가르치고, 누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죄가 되시오라고 추궁하여 정말 윽박지르며 종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죄가 되시오, 누가 명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친히 우리로 의가 되게 하시려고, 목적하신 바 의의 세대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누가 나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사꾼이 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심령에 품지 않았다면, 그분이 자기 자신 안에 이것을 정말 감당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어떤 이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의를 누릴 수 있는, 만물이 복종케 되어짐에 의를 누릴 수 있는 의의 세대로 세워낼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는 일임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논리요, 설교할 때 내가 목사가 하는 논리요,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늘 마음에 느껴진 것은 뭔가 부족하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고백하기는 너무 부족하다. 나로 하여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았던 아담, 하나님과 맞짱 떠버리려고 그들의 지혜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돌멩이와 흙들을 구워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오시오, 하나님 나오시오 라고 소리쳤던 그들의 후손, 우리 앞에 그분이 육체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는 다 죽여야 된다겠다는 거예요. 그 일 말이요, 그 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영원한 어둠이 없는 빛으로 비춰오신다면 우리는 이것 앞에 자기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교만함을 깨트려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이 무슨 이유입니까? 불편함이 무슨 이유입니까? 정말 이와 같은 자로 분명히 죄된 인생들을 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정말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21절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대신 죄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 되려고 했던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소천하신 목사님, 저희 아버님입니다. 저 두암동에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제 성령 충만했습니다.
치과 의사요, 치과 의사 거반 3분의 1 정도는 문 닫고 캠퍼스로 뛰어다니면서 학생들과 몸부림쳤습니다. 치과를 거의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아놓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 아버지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내 속에 살기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내가 형제를 손가락질 하는데 그것이 형제를 손가락질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성이다. 살인성. 살인의 성입니다. 몸소리가 쳐지는 거죠.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는 거죠. 한 이 모든 죄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품 안에 독사가진 자를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19절. 여러분들, 그리한 거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리한 거로 우리가 마무리 복종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한 거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이 지식을 듣고, 이 진리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정말 사모하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실 그대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냐고 자신의 아들을 죄로 삼아서 끝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아들이 죄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돌리지 않냐신 내 영혼은 내게 돌아오지 않는 죄, 저 아들이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돌아오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 아버지 죽이고 싶어서 1시간 내내 저 위에서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웠어요. 나 간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뭐가 순전합니까? 뭐가 깨끗합니까? 그때야 20, 30대, 40대, 지금 50대가 됩니다만 50대 된다 하면은 더 많은 잡담이 나를 사로잡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죄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는 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술 더 떴죠. 의의 세대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한술 더 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사랑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 사랑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 안에 돌려지지 않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죄,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망하지 마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의의 세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보시죠. 우리 19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그 아들을 죄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그 아들의 죄가 된 연유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이때 그 화목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들, 그러므로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뭐요? 세상. 세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보시죠. 자, 19절이요. 시작. 하나님 되려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바벨탑 사건 속에서
정말 그 형제를 죽이고도 자기를 죽일 자가 어딨냐, 형벌할 자가 없냐라고 하나님 되어짐을 이제 그 악랄한 죄를 지었던 라멕처럼 육체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라고 한 자는 다 죽였던 그 인생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정말 그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들 품안에 독생하신 자에게 이제 그 죄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십자가에 정말 처단해 버리셨으니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해 됐는데 여러분들 세상과 화목하게 주관적인 내면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그분이 죄가 되므로 이제는 죄가 내게 돌려지지 않는구나. 그분 자신이 죄가 되심으로 죄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그 죄로 인하여 망하지 않게 되겠구나 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객관적 우리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 그것이 세상입니다. 뭐가 세상이라고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주변 것들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이라고. 주관적 내면의 변화, 깨달았군요. 내가 깨달았어요. 야,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하지 않겠구나 깨달았어요 하는 그 깨달음, 내적 변화, 뭔가 자기 내면에 이것들을 알게 되는 내적인 변화,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객관적 환경, 여러분 내 자신이 거하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 세상입니다. 그 세상과 화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목한다고, 만물이 복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한다고. 그래서 의의 세대입니다. 그랬어요. 그 죄가 내게 돌아오지 않냐므로, 내게 돌리지 않냐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모든 세상, 내 자신의 삶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만물, 여러분들 이 모든 만물이 전부 다 복종케 되어짐을 성경이 의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의의 세대라고. 그래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읽죠. 다시 1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으신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입니까? 왜 벌어진 것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친구를 위하여 죄가 되고 그 친구를 의의 세대,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의를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제 그 의를 누리고 사는 의의 세대로 세워내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가 계명으로 품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와 같으신 그 아들의 인생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버지 사랑으로 후원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아버지 사랑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해지도록, 성취되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붓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어내도록 당신의 사랑으로 부어봤다는 거예요.